이 제목은요, 참으로 제가 설교하기에 참 영광스럽고 또 중요하면서도 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의 그 비밀과 그 능력은 가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하고 또 가져야 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니애폴리스 대총회에 있었던 이 사건은 하나님의 택한 교회가 정말로 새로운 놀라운 신기원쯤이자 또 한편으로는 슬픈 역사를 만들어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SDA 성도님들은 이 1888년의 기별을 주목하고 그 기별의 본질과 그 영향과 그 결과를 필히 우리는 알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약 91명의 대표자가 참석했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치료와 위로와 또 새로 깨우치는 재강조하는 의의 기별의 선물로서 성령을 통하여 내려오심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백성을 심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큰 빚을 주시고 특권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부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빠지면 시험하고 촛대를 옮긴다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았죠. 그러나 초대교회가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시험과 경고가 있습니다. 특권 받은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도 큰 지성소에 큰 빛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참으로 우리가 그 빛을 순종하고 전파하지 아니하면 미지근해서 차거나 덥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는 경고가 동일한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 날이 많습니다. 화이쁜 주석에 보면요, 유대교회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때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할 때에 그들은 촛대를 확실히 옮기지고 오셨다, 그렇게 했어요. 또 삼복음 251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려질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특권과 입장들을 쫓아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들이 위탁된 일을 하도록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부족하다는 선언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고요. 이 교회는 주어진 빛과 기회를 따라서 판단될 것이다 했습니다. 화이픈께서 안식일 교회를 보고 성소의 저울이 달리고 판단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찾을 수 있지만은 또 한가를 보면 3기별 176페이지 보면 실험장이 된 미니애폴리스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TM 91페이지 보면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는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는 것이 성경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소중한 기별이기 때문에. 밑에 보면요. TM 밑에 보면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별을 보내셨고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화이트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 보면은 존스 왕의 기별도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두 번 보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태를 우리는 상황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안실리 교회에서는 이 존스 와건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이 연관성을 잘 연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보면 크나큰 성령이 그것이 바로 늦은비입니까? 기별이? 아니죠. 여기 보면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된다 했습니다. 뒤따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RM 교회에서는, RM 개혁파에서는 바로 이 기별이 늦은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의 늦은비라면서. 그러나 화이트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존스가 말했던 상황입니다. 1888년 당시는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당시는 그 의가 바로 늦은비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늦은비의 시작은 의의 계시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망하는 늦은비가 아니에요. 우리의 요망하는 늦은비는 충만한 능력과 권능이 따른 늦은비를 지금 우리가 갈급하는 것이지 의의 계시 정도의 늦은비로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화이트분께서는 그 뒤에 정립을 하면서 그 기별은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뒤따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자체가 우리가 기다리는 늦은비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늦은비라는 것은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은 의의 기별로서 시작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늦은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거절했기 때문에 늦은비는 철회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RM 계획파에서는 그때부터 늦은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 기만에 빠진 논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의의 기별로서 시작됐지만은 그들이 거절함으로 대부분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한 백성이 받기를 원했어요. 한 명 한 명이 받는 기별이 아니라 한 백성 단위로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굴복하는 기별, 그런 늦은비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그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별은 약 10년 동안의 성령이 계속적으로 부어지면서 그 뒤에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RM에서는 지금도 그 기별을 받고 있다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늦은비는 한 백성의 연합과 한 백성 단위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개인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적 사업을 위한 은혜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뒤에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기별 17페이지 보면 그분은 그들 앞에 라오디게아의 기별을 제시하고 계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하는 믿음은요 항상 우선 회개를 일으킵니다. 내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후에 선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이 선한 열매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있고
참 믿음을 산다면 우리는 봉사나 또는 우리의 품성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회개 없는 참회, 육체의 고행, 계속적인 죄의 고백, 헌신이 따지지 않는 금식, 뭐 이런 것들은요, 외적인 율법 준수, 이런 것은 결코 우리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1888년의 기별의 핵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하는 것, 참으로 내가 회개가 유발되고 굴복하는 믿음의 성화, 그런 성장만이 가치가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도표를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구원받는 과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부터 시작되지만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뭔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끕니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조건이 뭐냐면 죄인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뭔가 가질 때에 성령이 나를 이끄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하게 만드십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좀 믿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은 우리를 죄를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의 그 본질과 그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 잘 깊이 몰라도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순간의 경험들이지만은 뭐 이론으로 설명될 수는 없는 거죠. 경험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렵다 하시는 칭의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죄인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끝난 것이 아니고 개신교처럼 우리는 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해 나가야 합니다. 율법을 순종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제 전진하는 것이 뭐냐? 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 더 진리와 함께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그룹되면 진리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나 다른 오류 교회에 가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오류가 섞인 그 진리 가지고는 나를 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결코 완벽한 온전한 열매와 성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참 교회를 찾아서 이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완벽한 하나의 노선입니다. 여러분. 아무 교회에서나 나는 뭐 예수 믿음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한 성화, 완전한 품성, 온전한 열매를 위해서는 완벽한 진리가 가장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내 품성에 각인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진해야 하고요. 영적 성장이 있을 것이고요.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9가지 열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래 뽑은 기별 1권에 보면요, 아무도 성화의 과정이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우편강도 외에 그런 예외는 말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면, 내 생의 삶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분과 교제를 해나가면서 율법을 순종하면서 거룩해지고 진리를 먹으면서 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늘에 살 수 있는 적합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요,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1888년에서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가? 그럼 1888년에 뭘 가르쳤는가? 이것을 제가 1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진실한 의는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실제로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의가 있다면 우리를 실제로 계명에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의 믿음의 의와 다른 차이입니다. 루터는 그냥 사법적인 칭의를 강조했지만 이 1888년에 존스 와그너의 가르치는 의는 더 기초는 같지만 더 발전된 의, 우리를 행하는 자로, 율법에 순종한 자로 만들어준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법을 기록하시는 새 언약의 봉사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까지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이 새 언약에서의 구원은 그분과 약속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란 것이죠. 그분이 약속해 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진실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의를 생애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강건하기 때문에 내가 생애에서 선한 일을, 선한 품성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의 품성의 행위가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고 조화 일치되는 효과가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참된 화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었지만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아버지와는 화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율법을 증거하려는 자들에게 먼저 율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먼저 모셔야 한다. 그 당시에 안식 교인들이 많은 예배, 전도활동 그런 것을 참 잘했지만은, 그러나 존스 와그너는 그 본질이 뭐냐? 먼저 우리가 더 굴복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좋은 많은 일들을 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사랑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를 모신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령을 통한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은 우리 그 지식이 말이죠, 우리의 균형진 품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지식 모르고 자꾸 기도만 해보십시오. 뭔가 품성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경험이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뭔가 품성이 문제가 있으세요. 균형진 품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린 지식과 또 우리는 활동과 또 어떤 경험을 해가면서 우리가 품성이 다져지고 균형진 품성으로 꼴지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료자가 되도록 강건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더 필요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율법을 순종하는 삶이 되면 될수록 성령이 필요하고 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온 세상의 죄인을 위한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거예요. 존스가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계명도 순종하고 안식도 밝혀내야 되고
개신교에게 전파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품성을 통해서, 내 간정을 통해서, 우리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굴복하는 이런 간정과 무언의 향기가 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1888년의 기별은 늦은 비를 위한 그 거룩한 준비의 스타트,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요망하는 그런 강력한 늦은 비가 아니었지만은, 의의 기별로 왔지만은, 늦은 비를 위한 거룩한 준비의 시작, 준비의 시작입니다. 그 자체가 늦은 비를, 이론을 볼 때는 기별로 오선 시작은 맞지만은, 우리가 요망하는 그런 충만한 성령의 소낙비의 시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개혁운동 RM파와 우리가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론만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 우리는 그게 의의 기별로서 늦은 비의 시작은 맞지만, 그러나 그건 의의 기별이지, 기별로 시작한 것이지 우리가 요만한 늦은 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애매한 조금은 한 끗 차이지만 그 뒤에 우리 사상은 엄청난 차가 될 것입니다. 자, 뒤에 또 나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이 기별은요, 더욱더 안락을 많이 사기 때문에 자기 죄를 많이 보게 하고 자기의 죄를 끝내려고 하며 자기 중심적인 생애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1888년에 믿음을 하며 의 기별, 즉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충만하다면 내 죄를 많이 보게 될 것이고, 형제보다도 내 죄를 끝내려고 갈등과 싸움이 있을 것이며, 자기 중심적인 생애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개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도 바울처럼 활동하는 그런 생애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이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고 더욱 힘있는, 뭐라고요? 더욱 힘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신다.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내만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내만 그냥 건강식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내 건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 기별의 목적은 모든 건강 기별과 모든 하나님의 모든 좋은 정은의 기별들은 위기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고 더욱 힘있는 사명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별에 살아왔던 자들은 1914년도에 그들은 1차 대전 때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싸웠던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알기로는 바로 1888년에서 존 스와그너가 그렇게 가르쳤던 그 기별에 잘 수긍하고 그 기별에 따라서 경험했던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자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모든 율법, 모든 진리, 모든 지식들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함께 일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입니다. 준비 과정들이에요. 그런데요, 시대마다 빛이 왔을 때에, 빛을 왔을 때에 바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빛을 거절하면 더욱 마음이 강팍해지고 점점점 어두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빛과 진리가 주어진 후에 마귀는 더욱 그 빛을 무력하게 하고 방해를 한다 그래서 방해. 그래서 특권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진리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일수록 그 진리를 거절해버리면 마귀가 장악해서 암흑에 빠뜨려버립니다. 그게 1888년에 안설 교회가 그 놀라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과 기계적인 형식적인 예배, 형식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작용해버렸어요. 마귀가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은 441페이지 보면 그분의 영은 교회 안에서 소멸되었다. 사탄은 공헌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이 소멸되었다는 말입니다. 계속 늦은 비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RM 사람들은 그때 3분의 1 정도는 한 30명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늦은이 받으면서 마지막 개운동이 됐다. 이라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1888년에 한 백성을 시험하고 그들이 대부분이 거절함으로 대부분이 안 되면 늦은 배가 풀어줄 수 없어요. 안 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약 10년 동안 있다가 완전히 영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늦으면 끝나버렸어요. 늦으면 끝나버렸는데도 지금 RM 개혁파들은 내리고 있고 받고 있다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늦은 비라 우리는 제2의 늦은 비를 소망하고 가급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3기별에 보면 17페이지 보면 옛날 유대민족이 버림받았죠. 그런 것처럼 유대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흑암 가운데 버려질 것이다. 한 번 구원, 한 번 택한 교회가 영원히 택한 교회가 아닙니다. 삐스를 거절하고 그들이 불순종해 나가면 마지막에는 유대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흑암 가운데 버려질 것이다. 이 지금 안설교회가요, 이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거기서 배우면요, 이렇게 안 배워요. 그 안에서는. 우리는 한번 교회가 끝까지 영원한 교회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천사의 기별의 거절과 영향과 결과를 모르고 있는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1888년에 기별이 왔을 때에 SDA 대부자들이 하는 반응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느냐. SDA 교회 목사들이. 첫째, 행정과 받은 진리의 책에 얽어매어 있던 교만, 자만심이 그 기별 속에 따르는 성령을 인식하기에 부족했다. 실패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만심과 교만이 그 쫀소와 그러니까 가리키는 그 안에 있는 그 기별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 실패해버렸습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아와 감정이 기별자를 미워하는 특성으로 나타나요. 뭐냐면 그 당시에 대총회 버틀러 장로 또 신학 교수 있는 우라 스미스 어떤 사람들이 우라 스미스가 제일 반대했습니다. 그 중에 그 똑똑한 우라 스미스가 이 존스와리 기별을 제일 적극적인 반대자였어요. 그러나 그 우라 스미스도 3년 후에 1891년도에 회개했습니다. 화이트분에게도 또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나 우라 스미스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라 스미스가 회개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 대다수가 그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늦은 비는 끝나버렸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한두 명이 돌아온다고 해서 거기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엎질진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목사들이 갖고 있는 자아가 그 기별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바뀌어버렸어요. 왜 미워했겠습니까? 그가 증거하는 그 의의 기별이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고 내 욕심을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정언이기 때문에 미워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는 교단적으로 실패한 일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이트분도 조롱하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탄의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낮추는 일에 하나의 시험거리가 되고 장애물이 되었다. 왜냐하면 대총이 임원하고 대총회장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행정체계를 잡아놨는데 지방에 있는 리번 헤럴드 편집장들이 와가지고는 막 이 길을 바꾸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되고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몇몇 목사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기별자와 그 기별에 대해서 불신은 10여 년간 계속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의 행위는 끝난 것이 아니고 하늘 기록책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다고 그 말했습니다. 1888년에 그 SDA의 그 시험 받고 그 결과는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하늘 기록책에 그대로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빛은 거절되었다고 1, 2기별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늦은비의 선물은 철수되어 버렸습니다. 철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 79페이지 보면 그것은 더욱 미워하였는데 그것이 그들을 거스리는 정언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책임 있는 인물들이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었으며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꼴지으면서 사업이 이어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요. 반대했던 형제들은 미니아폴리스 집회에서 또 다른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 당시 하나님의 영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것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화분 편지에 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성령이 내려온 것을 처리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에스테는 그 더 전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교회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암흑에 빠진 교회입니다. 계시록 14장 천사까지는 잘 따라왔지만은 그 18장 천사는 따라가는데 손을 놔버린 교회가 바로 안식일 교회입니다. 그들은 뭔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못하지만은 더 예언된 성령의 길에서 코스에서 빗나가버린 교회입니다. 떨어져 나가버린 교회입니다. 암흑에 빠져있는 교회입니다. 자아자찬하고 미지근하고 자기들의 세상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가지고 교회를 꾸며나가는 교회로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그때 보면요. 그 당시에요. 온 하늘의 우주는 성령에 의해 대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 대접을 목격했다. 하늘에 보니까 예수님을 조롱한 상태로 목격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계셨다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취급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888년 당시에는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기별자를 거절한 것은 곧 예수님을 죽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슬픈 역사를 지금 안식교가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들은 결국은 그 영향을 따라서 우리 이 교회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88 기별의 그 본질과 영향과 결과를 그들에게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편지에 보면요. 계속 그렇게 나와요. 미니아폴리스의 죄는 하늘 기록책에 남아있다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분께 굴복치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당신의 성령을 철회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옮긴다 이 말은 촛대를 옮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성령이 안식일교회에서 점점점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안식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교회의 역사, 예언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르게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 188 기별에 대한 역사가 거절조사 성경에 있을까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별을 거절했던 역사가 성경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 4장 21절에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치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는요 결코 변치 못합니다. 메데파사 법은요 함부로 변경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에스라 4장 21절에 중간에 성전을 짓다가 조서가 스톱돼 버렸어요. 그 성을 건축치 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기다리라 했습니다. 자, 육적 성전 조서에도 스톱, 그죠? 멈추는 조서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영적 성전의 기별도 1888년의 기별에 의해서 한때 에스테가 영적 성전의 경험에서 멈춰버리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까? 누가 묻는다면은 존슨은 그랬습니다. 셋째 천사의 큰 해침, 곧 늦은 비는 그리스도 의의 기별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참 많이 들었죠? 자, 늦은 비가 시작됐다는 그 말은 그때 188의 늦은 비는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의의 기별로서 시작됐다는 것이고 그런 늦은 비가 시작된 것이고 의의 기별로서 존스 왕의 그 의의 기별로서 시작된 늦은 비고 마지막 때에 온 늦은 비는 그런 기별이 아니고 변론이 아니고 기별이 아니고 권능에 의한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소낙비가 내릴 때 처음부터 갑자기 소낙비가 확 내릴 뻔입니까? 아니죠. 뭔가 빗방울이 머리에 안 떨어지고 이슬비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 비가 온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것이 바로 의의 기별로 시작된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에요. 그럼 빗방울 한 떨어짐 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뭐 외국어 방을 할 수 있습니까? 기적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망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비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삼국면적인 늦은 비를 말합니다. 근데 RM 사람들은 그때도 늦은 비가 이거죠. 그 소낙비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능력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 이론이란 이론. 존스가 말했던 그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늦은 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에스테는요. 계시록 18장 1절이 그들의 몫입니다. 의의 기별로서 시작된 늦은 비를 봤어요. 맛봤습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주체는 뭐냐면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여. 이것이 우리의 활동이자 우리 교회의 주체성이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18장 1절을 경험했고 봤고 지식과 경험과 역사를 다 반 우리는 그 기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활동하고 바벨론에 있는 형제들에게 불러내고 오류와 진리를 구별해주는 이런 활동의 일을 해야만이 이제 우리는 늦은 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18장 1절의 기별이 아니에요. 1절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역사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18장 2절의 부흥과 개혁을 완수해야만이
늦은 비가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또 임하는 것입니다. 또 무슨 기별이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계시록 18장 4절의 늦은 비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면 좀 되게 많지만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2번 헤럴드 보시면 교회에 있을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도되고 있으나 있죠, 그죠? 장래. 이게 언제 맞냐면은 1895년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RM 언제입니까? RM 사람들은 188년부터 늦으면 내리고 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틀렸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5년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장래에 성령의 강림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를 땡겨 받는 것이 특권이다 이렇게 했어요. 강림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을 믿으라 했죠. 과거가 아니고 미래죠. 있을 것을 믿으라. 하늘은 그것을 주려고 줬습니까? 주려고입니까?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아직 안 왔다는 결론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RM 계획파가 틀린 것입니다. 그들은 존스의 상황을 가지고 교리를 삼아버렸어요. 존스 시대의 에스테의 상황을 가지고 RM 계획파의 교리를 삼아버렸습니다. 그거 위험한 겁니다. 이번 여기 보시면 에스테가 타락하면 교회 분리의 당연성을 의미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건 48페이지 보면 또 다른 분리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또 다른 분리, 그죠? 에스테마저도 점점점 개신교처럼 연약해지니까 또 다른 분리라는 용어를 썼어요. 결코 에스테 안에서 끝까지 남은 교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반응에 따라서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자, 요 도표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제가 어제 아래 지금 열심히 잠 안 자고 만드는 도표입니다. 18장 천사의 시작과 영향, 결과 있습니다. 18장 천사는 상국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국면으로. 계시록 18장 천사는 1888년에 일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로 시작됐고 다시 말해서 진실로 한편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것은 늦은 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의 계시로 시작된 늦은 비입니다. 의의 계시로 시작된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건너의 늦은 비가 아니에요. 또 이 다른 말로는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큰 해침이에요. 기별을 위한 큰 해침입니다. 또 여기서 한편으로는 다른 말로는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 늦은 비입니까? 우리가 받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일국면에서는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표자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도단적 축복 조건을 실패한 것이죠. 도단적 축복입니다. 실패했고 성령을 인식하는 데에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테는 그때 정말 그 참 신기원적인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그 기회를 전체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다면은 결코 이국민이 있을 수 없어. 이국면. 우리 IMS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일국면 왔을 때 받아들였으면 바로 상국면으로 늦은 비가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화이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수반될 기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절함을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것이 바로 에세이에서는 비밀입니다. 결국은 26년 후에 1914년도 와서는 일국면에 거절했던 반응 결과가 나타나는데 교회가 안식을 지키려고 하는 충성된 성도를 전쟁 참가하지 않는다고 출교시켜버리는 배도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배도. 이 놀라운 배도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바로 일국면을 거절한 반응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교를 당하니까 그 분리돼 버리고 그 분리된 교회가 남은 교회가 되면서 오늘날 우리 개혁운동 IMS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한 겁니까?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No, 아닙니다. SDA 잘못입니다. SDA가 쫓아내볼 말미암아 밖에서 개혁이 되고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낸 그 장본인 쟤는 바로 안실교회가 우리 교회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파들은 나가서 만들죠. 이건 잘못된 분파들입니다. 우리는 안실교회가 너가 진리를 사랑하니까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자동적으로 교회가 되어버린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8째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7째 교회에 남은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밀려나가기 때문에. 진리가 다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안실 교인들이에요. 이전의 형제들이에요. 그냥 두 무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 안에 두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진리가 있는 교회요. 7째 교회에 남은 교회라는 것이지 결코 8째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SS는 우리를 8째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7째 교회가 나눠져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그들에게 바르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는 깃발을 들고 개혁 사업을 계속 전진해야 하는 이런 섭리가 과거 초대교회에서 유대교회가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 안에서 분리돼서 나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도교회가 촛대를 옮겨진 것처럼 역사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야, 이 놀라운 역사의 교회관입니다, 이건.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항을 우리는 이전의 형제 안실교회에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듣지 않아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국면은 뭐냐? 약속된 권능과 은사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국면은, 이 천사는 혼합된 이제 촛대가 떠나버린 ST에 주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 개혁된, 그죠? 이 제2의 안실교회, 그죠? 분리된 안실교회. 이 무리가 개혁하고 연합할 때에 그 무리에게 대처선사에게 주어지는 5째 늦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안실교회가 아무도 모르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 연합된 개혁하는 무리에게 늦은비가 부어주는 조건입니다. 기별을 거절하고 성령이 떠나버리고 혼합된 무리에게 결코 늦은비가 부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늦은비가 내릴 때는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개혁운동 RM파들이 늦은비 받다 하는데 물어보십시오.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러시아 말 방언하고 합니까? 기적처럼 죽은 사람 살립니까? 사도 바울처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늦은이 받다는 말을 함부로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늦은이 받다는 말은 곧 나는 성화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왜? 성화의 그 직점에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2도마를 받은 이후에 받는 늦음이기 때문에 내가 제2도마를 받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 진작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근데 화이프는요, 1888년의 기별이 계시록 18장 1절의 기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화이프는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1888년의 기별과 18장 1절의 기별을 잘 연구해보는 안실 교인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도표도 이것도 중요한 도표인데요. 그래서 제가 셋째 선사, 넷째 선사, 다째 선사 이렇게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자, 셋째 선사가 주어질 목적이 뭡니까? 기별 주어질 목적이 뭡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짐승과의 접전,
준비 대책으로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 기별을 줍니다.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18장 천사 1888년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 기별을 거절한 타락한 에스테의 백성과 연합하라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기별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 기별에 안실 기별, 건강 기별 또는 모든 우리의 주어진 이런 교리에 그 기별에 성령을 줘가지고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오신 것이 1888년의 의의 기별이거든요. 에스테가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연합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내려왔지만 이제는 그 기별에 힘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영광이 있는 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우리가 그 기별의 주체성이 되고 우리가 야곱의 집에 에스테에다가 이 기별을 전파하면서 둘째 천사를 선포하고 우리는 부흥과 기회를 외치면서 우리는 바빌론인 사람들에게 불러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에스테 교회가 비밀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여기 와야만이 이런 바른 노선을 1888년 이후의 역사의 배경과 노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째, 소위 늦은 비는 그럼 누가 내리느냐? 다섯째 늦은 비는요,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옵니다. 넷째 천사는 내려올 때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오지만은 다섯째는 넷째 천사의 백성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권능의 늦은 비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파는 그래요. 우리가 다섯째니까 별도로 우리가 품성을 준비하면 다섯째다. No, 그런 게 아닙니다. 다섯째 되려고 그러면 넷째 천사 우리 아이면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는 분이에요. 밖에 있는 분들 다 우리 도와주기, 같이 핍박을 견디기 위해서 같이 연합해서 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합류하는 것이 날아온 천사입니다. 합류해야 되는 거예요. RM이나 뭐 현대진리연합운동이나 생애빛이나 그들은 너진이 받아라 그러면 넷째 천사의 사명을 하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날아와서 합류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들 자체로는 늦은 일을 보여주는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자체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노선은 철칙입니다. 이 노선을 정과 빼거나 더하는 자를 화가했다고 그랬어요. 이 노선은 손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섯째는 아직 미성치입니다. 미성치. 사람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아직 미성치입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섯째는 그래서 하늘은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라 이렇게 했는데 최후의 밤정 소리를 말합니다. 최후의 밤정 소리. 이게 무슨 말이냐? 넷째 천사가 된 우리가 정말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서 경험에 나갈 때에 충만히 성령이 임하면서 완전한 그 품성, 완전히 자아굴복이 된 빈 그릇 속에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면서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그 놀라운 작은 예수처럼 오직 성령의 음성으로 나가는 성령의 방법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것이 다섯째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섯째는 밖에 있는 분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넷째서부터 시작됩니다. 넷째가 연합하고 개혁된 무리가 다섯째가 되는 것이지 넷째 없는 다섯째는 없습니다. 여러분. 셋째 없는 넷째가 없고 넷째 없는 다섯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넷째를 통과하고 분리돼서 넷째가 되고 넷째 안에서 개혁하면서 다섯째가 되고 이런 코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모든 SA 분파에서는 다 나와야 합니다. 다 철폐하고 간판 내리고 우리에게로 다 와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있는 이상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조직된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십시오. 1정은 26페이지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한 성전을 보았다. 때가 찼을 때에 그 성전에서 피난처를 얻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을 얻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는 그 교회에 피난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한 교회에 소속감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바깥에 남아있는 자들은 모두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다 그랬어요. 네. 안 도운 자는. 그래서 바깥에서 제각기 여러 길로 가고 있는 교회를 말하죠. 무리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꼭 그 한 교회 IMS 가야 되나? 안 가도 우리의 남은 교회가 열심히 준비하면 마지막 때 다 모인다. 그런 말 하죠.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바깥에서 제각기 각각 여러 길로 가고 있는 무리들은 교회들은 이 말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는 길은 그 잘못된 것이다.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래요. 굳이 거기 안 가도 마지막에 남은 무리가 다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계획은 교묘한 속임수다. 그 들어가는 것은 속임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고 붙잡았다. 방해했다. 방해. 아, 그거 알면서 안 가도 우리가 여기서 잘 준비하면 된다. 들어가는 사람을 막고 방해했다. 이렇게 했어요. 야, 이 중요한 계시의 꿈의 계시입니다. 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막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에스테이든 어디든 뭐 품성 준비하면 된다. 굳이 알면서 가야 되느냐?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1정은 26페이지입니다. 1정은 26페이지.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상기별 199페이지 보면 아무튼 1888년에 오늘 기별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못했지만은 그러나 주어진 이 내용 급하게 제가 했지만은 그러나 이 기별의 목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십자가 앞에 굴복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 안식을 지키고 건강교회를 가르치고 이런 에스테이 교회에게 더 굴복하면서 더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일하도록 하시는 그 치료의 기별을 그 능력의 기별을 거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행한 후에라도 우리는 스스로 무익한 종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1888년의 기별을 가르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저와 여러분들은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더 낮춰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늦은 비가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해야 하지만은 더 율법을 순종해야 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그 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진리를 사랑하면서 그러나 불의 앞에서는 더 우리가 그 공의를 높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과 참된 예수 율법을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돼 나가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부족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번 올 새해는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어렵게 되는 또 경험되는 충만한 성령께서 임자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